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는 구원에 이르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상세한 지도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립이 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길지 않고 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이 빌립보서를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빌립보서가 끝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제 여인이에요. 두 여인이 바울의 사역을 돕던 힘쓰던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또 그 3절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누구를?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와라.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돕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눴죠?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에 이야기하죠. 근데 그 5절 바로 전에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은사를 얼마나 강하게 받았는지 샤워할 때 그 불을 강하게 받아서 샤워한 물이 칙 소리가 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렇게 강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은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영안이 열려서 각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눈으로 봤어요. 아픈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도 보였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 나았습니다. 은사가 그렇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 은사는 그렇게 임할 수 있지만 은사가 강하게 임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일을 돌보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오디아나 순두계를 향하여 동역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도와라.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돕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숙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은사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냐?
너희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만큼 많이 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이 주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너희가 사람에게 보여야 될 것은 관용이라는 거예요. 은사도 능력도 사역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용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주의 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그게 있잖아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에 이 시점에 너희가 보여야 될 것은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관용,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돌보는 모습, 그걸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이제 사회는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것이 수직적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가 이제 다음 달 10월 달이 창립 10년이 되는 10주년 해입니다. 올해가. 여기에 온 거는 2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 12월이 돼야 여기는 2년이 돼요. 우리 교회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평적 질서입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직분이 전도사니까 전도사, 우리 뒤에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직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직분에 의한 권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질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질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아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걸로 여겨요. 네가 내 아래인데 내 아래에 있으니까 너 당연히 그래야지.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수직적 구조 아래서 가족들 사이에 감사가 없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들은 아내에게 감사가 없어요. 네가 당연히 그거 해야지. 부인이 하루 세끼 밥 해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여성 상위 시대라고 여자가 또 위에 있다 보면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는 거 쥐꼬리라고 표현을 해요. 남편이 헌신해서 돈을 벌어오면 그게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귀한 거예요. 땅 파도 돈 안 나옵니다.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감사해야 돼요. 그거 벌어왔다고 밥 달라고 그러냐 이러죠. 여자분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수직적 구조 아래 상위 쪽에 있으면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계속 요구하죠. 너 몇 점 받았어? 90점이요. 니네 반에 100점 몇 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 몇 점 맞았어? 저 100점 맞았어요. 엄마 드디어 100점 맞았어요. 그래? 니네 반에 만점 몇 명이냐? 한 과목 100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 반에 만점 몇 명이냐? 그게 수직적 구조 아래에서 끊임없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평적 구조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그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옆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얘가 높아요? 제가 높아요? 천국에 가면 누가 높을까요? 저는 영의정 시켜주고 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우리를 벗으로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벗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수평적인 질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돌보는 마음을 품으라. 근데 그 돌보는 마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타인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겸손함이 없으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성숙해지지 않는 공동체는 서로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서로 요구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마음이 확대 재생산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확대돼서 재생산이 돼야 돼요.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재생산된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또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직장에 갔을 때 그 직장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 얘기입니다. 여기에 작년, 그러니까 2016년 8월 달에 이 자리에도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작년 8월에. 자, 쉬겠습니다. 하나, 둘. 작년 8월에 집사님은 안 계셨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거 말고. 자, 목사님 사모님 2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작년 8월에 우리 교회 출석하시던 분 8분입니다. 얼마나 적었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 금요팀이니까 오늘 또 빈자리가 많은데 주일날 여기 꽉 차잖아요. 주일날 제가 손 들으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그 팀이 수요일날 안 빠지니까. 금요일날도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도 8명에서 9명, 종용 원사님 포함되면 9명 되겠네요. 그러면 작년 8월에 얼마나 수가 적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작년 8월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조태준 목사님이 강도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기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태준 목사님이 강도사님이었는데 11월 달에 목사 고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10월 달에 목사 고시가 있고 11월 달에 안수를 받으셨죠. 맞나요? 9월 달에 고시고 10월 달에 안수였나요?
예, 50대면 잘 몰라요. 50 넘으신 분들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제 이전은 안 되지만 제 이후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네, 8월 달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때는 이제 강도사님이었죠. 강도사님이 그때는 직장을 같이 다니고 계셨습니다. 직장 다니고 교회를 섬기셨어요. 사실 강도사님하고 사모님은 저하고 같이 사역한 게 몇 년이에요, 총? 5년이에요? 네.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너무 이렇게 세월을 안 세고 같이 오다 보니까 5년 전에 오셨을 때는 평신도로 오셨었죠. 그런데 이제 전도사 받으시고 강도사 되시고 8월 달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조태준 강도사님이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을 것인데 그때 전임 사역을 하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때 성도 8명이었습니다. 9명 어른이. 지금 이렇게 핵심 멤버가, 다른 분들은 이제 오시긴 오셨지만 주일날 오셨다 가셨죠. 지하에 있을 때 월세가 45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이사 오면서 월세가 200이 됐어요. 인원은 줄었습니다. 여기로 와서 많이 줄었습니다. 어른의 3분의 1이 나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조태준 목사님을 기도와 말씀만 전념하게 해라. 사실 저 그때 고민했습니다. 어떡하지? 너무나 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고시 보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면 그 달로 전임으로 아무 사역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밖의 일은 교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펄쩍 뛰시죠. 교회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끝! 뭔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하나님 명령입니다. 네. 그렇죠. 뭐 더 이상 무슨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고심을 하죠. 살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살림을.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180 받던 게 오면서 150이 됐고 그러면서 130으로 줄였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예전 직장과 교회에서 받던 걸 합친 것보다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익명의 성도가 1,000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다행이다. 왜냐하면 10월 달은 어떻게 드렸는데 11월, 12월, 1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월 달은 어떻게 드렸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에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1,000만 원이면 11월, 12월, 1월 3개월은 충분하겠다. 그랬는데 1월 달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망의 바다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달부터 해서 교회의 문이 쉴 새 없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 우리 민족성시교회 밑에 입구로 슉 빨려 들어가고 슉 빨려 들어가고 그걸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몇 달 전에 또 말씀을 한번 주셨어요. 이만큼 더 올려드려라. 네, 그래서 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쉴 새 없이 매주 저문을 처음 보는 분들이 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실까요?
제가 순종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재생산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순종해서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어려운 기간 동안 저와 함께 오셨고, 제가 가장 힘들 때 늘 곁에 계셨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119가 아니라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돌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고, 또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꺼이 순종을 했고, 근데 그러한 모습들에서 하나님은 그래, 교회가 그런 곳이야. 서로 돌보고 나누고. 그래서 사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저는 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공부할 애가 작은 애 하나밖에 없지만 목사님 댁은 학생이 3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인 가족 최저 생계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남편하고 개척한 그 10년의 세월 말고 부교육자로 있었던 5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2년을 서울에서 사역했는데 그때는 10원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는 이제 30대, 이제 막 혈기왕성한 때니까 30대 전도사 부부인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돈 받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 먹이실 거야. 그리고 진짜 돈을 안 주셨어요. 2년을. 근데 저희는 그 30대 초반에 어린 마음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근데 그게 너무나 악한 거였죠. 사실 부교육자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결국 그 담임 목사님이 당뇨가 너무 심하셔서 지금 연세로 60대 초반쯤, 젊으세요.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셨을 텐데 2다리를 자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중에 시카고 의대 나온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있죠. 그리고 2번째 사역했던 곳에서는 3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첫 해 30만 원, 2번째에 40만 원, 3번째에 7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 3년 받은 거 다 합쳐도, 그걸 다 합쳐도 일반인들의 직장 다닐 때 받는 월급보다 못했으니까. 뭐 그 증인이야 저기 라집사님이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해서 교회가 커지면 우리 부교육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이건 악한 것이다. 한국 교회가 이 수직적 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깨져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 그런 조직을 잘 갖춰서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서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시절을 보내면서 가스가 끊겨가지고 부탄가스로 물 끓여서 애들 씻기고, 이제 딸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부탄가스에 라면 끓여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보기 좋게 그 남들에게 왜 쌀 전달하고 뭐 구제하고 이런 거는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부교육자는 가스가 끊겨가지고 부탄가스에 밥을 끓여 먹는데도, 근데 이제 3년을 마치고 사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달에 처음으로 10kg짜리 그 쌀 하나 받아봤어요. 교회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성품이 온전히 성도에게 전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돼서 그들의 가정, 그들이 다니고 있는 어떤 학교, 직장, 이런 곳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뭘 가르쳐서 성경 66권을 통독을 하게 하고 몇 장 몇 절은 이걸 암기시키고, 제자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무엇을 낳느냐?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됐냐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부흥이라는 단어는 저는 쓰고 싶진 않아요.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너무 인위적으로 쓰다 보니까 노력해서 이루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람을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을 나누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은사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스펙도 없고, 목사 준비도 아직 안 돼 있고,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여러분들을 자꾸 보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조태준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하고 얼만큼 더 같이 가실지는 몰라요. 이거는 제가 두 분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역자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과 제 사역 안에 하나님이 이동을 시키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저조차도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옮겨지는 저나 옮겨지는 목사님 사모님이나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확대 재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개인의 사명은 휴거라고 그랬죠. 휴거 돼야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피할 길을 주시는데도 피하지 않고 폭탄 맞아 죽으면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 휴거를 이루세요. 폭탄 맞아 죽으면 아무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휴거되면 최소한 여러분 가족들과 친지들은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깊이 감추어졌던 성경책을 꺼내서 먼지를 털고 계시록을 들춰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단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며, 합한다는 것도 같이 하는 거죠. 한 마음을 품어.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난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돌보는 훈련을 하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다음엔 남편을 통해서, 그 다음엔 딸을 통해서. 어제 저희 딸이
밤 12시에 쫓아내가지고 제가 밤 12시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를 사람도 없고, 사실 목요일날 신방이, 여기 계신 두 분 신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신방도 못 갔죠. 밤 12시에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교회 왔다가 또 혼자 훌쩍거리면서 또 나가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거의 새벽 3시쯤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아이가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 맛있게 밥을 해서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빌립보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돌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 돌볼 때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이번 주간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는데 아까 금요기도 엄마 갔다 올게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의 악함을 제어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 내 마음을 안수해달라고 기도해줘.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한 번, 두 번, 그 횟수가, 문을 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겸손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길 안에서 많은 사람이 돌봄을 받기를 바라요. 우리 요즘 유숙재 권사님이 이것저것 계속 교회다 뭘 갖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온 사람이 임자, 먼저 온 사람이 임자 이러면서 막 나누고 있어요. 뭐 권사님뿐만 아니라 뭐 김혜원 집사님이 이제 반찬 해오시고 우리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정봉수 권사님이나 박길래 집사님이나 박명수 권사님이나 뭐 우리 집사님들 다 교회에서 무엇든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렇게 나누면서 성도들이 그거를 기쁨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명절 때마다 선물을 드려요. 우리 교회 명절 선물 안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네, 1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명절 때는 반드시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선물을 또 박스로 잔뜩 유아실에 싸놨어요. 이제 다음 주일날 명절 각 가정이 떠나시겠죠? 그 전에 교회에서 먼저 선물을 드립니다. 큰 선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누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정말 빈부의 격차 없이 그게 균등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것, 교회가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의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분의 겸손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내년에는 표정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눈꼬리도 좀 내려가고 자주 울어서 눈도 좀 충혈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인상이 변한다. 뭐 그 정도의 증거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재생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돌봐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건데 주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지요. 이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